안녕하세요.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해 주시는 그리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는 목사님의 배려로 다른 장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월에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소금에 대한 내용을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2월부터는 저희 가정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을 왜 맛있는 교회라고 지었는지, 또 어떤 가치로 어떠한 생각으로 공동체를 세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주일학교나 청년 시절에 목회자한테 개인적으로 밥을 얻어먹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사역자하고는 그렇게 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신대원을 가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력도 또 부족하고, 제가 운동신경이 완전히 꽝이어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무조건 나는 먹여야겠구나, 나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건 잘할 수 있겠다 생각으로 먹이는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도 신방비를 따로 지원됐던 것도 아니고, 전사 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친해지려고 애들 있는 곳만 떡볶이 통당 돈 없으면 튀김 사고 다니면서 애들과 나누고 놀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새 친구반을 운영할 때가 생각이 나요. 예배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순서가 그 공간이 있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친구들을 양육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로비에서 하긴 했지만 20분 하면 또 갑자기 또 예배 드린다고 치워주래요. 그러니까 진실로 새 친구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 환영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 카페와 MOU 계약을 맺고 거기 음료수를 우리가 사주면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야, 주일날 성수해야지 왜 아이들을 사주고 그러냐, 그런 핀찬도 듣기도 했지만 어때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주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카페에서 애들 음료수 사주고 이야기 듣고 나누고 그렇게 새 친구반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사역할 때는 만나고 교제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애들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사주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마침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카드 긁고 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사이에 불렸던 별명이 유리지갑이었습니다. 열면 깨진다. 그래서 얼마나 마구 긁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결혼 자금을 좀 적게 마련하게 되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죄송하긴 했지만 그때 너무 즐거워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은 사랑이 말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구나,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 아내와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그 소개해준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 그 자매가 주변 사람들 자꾸 사 먹어요. 목사님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에 딱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역시나 먹으면서 교제하는 사역 마인드가 저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예뻐 보였죠. 그래서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양들을 영과 육으로 먹이고 섬기며 함께 일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우리를 결국 그 결혼의 자리까지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정을 하다 보니까 솔로 때처럼 무조건 유리지갑으로 긁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와이프도 이제 가정 꾸리고 육아하면서 이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재정은 넉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쓸 돈을 줄이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요리해주고 교제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가정이 가진 장점은 역시나 먹이는 거다.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또 진실한 교제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우리 사역의 중심에 놓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맛있는
교회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에 음식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키토라는 음식법이 있는데요. 그 음식법을 통해서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었어요. 한 3개월 만에 한 10kg 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 키토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맛 없는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더 기쁜 소식은 뭐였냐면 완전 복음이었는데, 이 음식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도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와이프가 맛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많이 먹어도 되니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저 아시는 분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몇 번 하고 실패했지만 이번만큼 다이어트를 쉽게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체중을 유지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경험하면서 교회도 그러겠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 공동체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이 모인 교회 또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행복해지고요, 특별히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저희 가정은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오히려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음식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식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먹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이 이상한데요,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식사를 즐기는 먹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의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이고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을 깊게 나누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식사 자리에서 그 당시 차별당하고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친구로 대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진실한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신분, 재력,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됨으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교제의 맛, 그 맛을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가면을 진실하게 내려놓고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 만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상대가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진짜 속마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느 것이라도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술에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가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상처와 부족함을 안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는 공동체, 서로 의인 행사하면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알고 서로의 피를 채우는 공동체, 그래서 진정 서로의 냄새를 맡고 서로를 복음으로 이해하는 맛있는 공동체, 그러한 죄인들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쫓아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오로지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로 직접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진정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로 살아낼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짜라면 예수의 말씀대로 죽음까지 불사하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선한 모습을 드러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잘 못 먹어서, 예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예수를 변질시킨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비단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미국처럼 성경의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예수라는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주는 예수, 건강을 좋아하면 건강만 주는 예수, 나를 축복하면 축복해 주는 예수, 그런 등등 내 욕망에 따라 예수를 수없이도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외친 것처럼,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일부 교회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찬 그 우상을 예수라고 속이며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최고의 재료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보다 조미료 넣고 양념 넣어가지고 당장 사람의 입맛을 홀리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해도 예수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양념 맛을 느끼고 그 양념 맛을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 맛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아니라 양념 맛, 그 맛을 예수 맛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점점 예수를 닮아 주변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인격을 가진 그런 멋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진짜 열매, 진짜 맛은 오로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진짜 예수를 보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먹고 나누는 식탁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한 교제와 삶을 나눔으로 함께 울고 웃음으로 진짜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 교회라는 건물은 매우 영적인 곳일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또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 종교적인 공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간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또 따뜻한 사람들의 대화가 더 영적인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기 가면 쓰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함께 대화하는 것이 더 좋은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할 때 진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맛이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의 맛을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어쩌면 저희 세대가 30, 40대인데요. 어릴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는 상처받아서, 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진짜 예수의 맛을 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그쪽에 마음 있는 분, 그쪽에 비전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비전은 이런 일로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 예수 맛이 안 나, 예수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맛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이 아닌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 양을 구하러 찾아가시는 것처럼 부족해도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의 맛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34편 8절입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맛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맛보게 하고 또 공동체 참맛을 경험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은 건강한 자로 성장하여서 정말 단절될 위기에 있는 예수의 맛을, 그 레시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그런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일을 식탁 위에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예수를 나눔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짜 예수 맛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